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갑니다. 배움에 있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잘못 배우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서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배우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하나같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참 기뻤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메시아였다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도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셔서 내용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가르침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서기관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의 직무가 율법을 베끼는 일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기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를 통해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한 권위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들 중에서 수정할 것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하나는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맞다는 이야기일까요? 틀리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락가락 하시죠, 그렇죠?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가져온 전통은 다윗의 자손으로 저희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실 그런 분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한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한 로마를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우리가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신앙적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버리니까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가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당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 참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 고대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한 말, 이 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그 수정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3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시는 무엇에 감동되어 쓴 시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36절을 보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하면서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들 이야기하는데 그 시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는 누굴까요? 또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죠. 그렇죠? 예수님께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느냐? 오늘 3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느냐?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모든 원수를 이길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 예수님, 메시아가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왕의 우편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차기 대권을 가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자죠, 세자. 그러니까 세자는 결국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왕의 우편에는 누가 앉아 있었다? 왕의 아들이 앉아 있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자가 왕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화적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기관의 말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내 주라고 호칭했어요. 내 주. 그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앞선 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앞선 자입니까? 다윗이 앞선 자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족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이냐면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주였어요. 내 주, 퀴리오스라고 해요. 내 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나는 종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호칭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것이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윗은 예수님을, 다윗의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윗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있느냐, 요것은 하나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통치를 하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다 왕족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족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요 말씀하시죠.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라고 부른 사람은 주라고 호칭받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37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한 번씩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해석이 되었다. 이런 의미구나. 서기관들은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이것이 진짜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메시아는 누구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해 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메시아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영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해질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오해한 메시아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에 만사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 잘 돼야 되고,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가문들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된다.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이 주로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하늘날 아버지 나라로 갈 건데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간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때에 맞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내가 들었던,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거한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님은 누구다?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누구를 가르치는 직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이거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교사들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는 그런 직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들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해서 개인에게 다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하지만 너무 잘못 배우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잘못 배우는 거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는요, 비판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요. 조회수가 많아져야 나한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죠. 이런 유튜브의 내용을 보고 잘못 배우게 되면요, 내 신앙이요 잘못된 길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튜브 보고 자꾸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거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거하셔서 내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은 자꾸 안 믿고 자꾸 잘못된 영상의 말만 자꾸 믿으려고 하십니까?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유튜브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자꾸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해 가시는 그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게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모든 이 세상의 군대를 다 없애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다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내가 오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의 사명을 훼손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수정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해야 될 서기관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38절 39절을 보시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도 뭐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여성들 긴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긴 드레스 입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들 입으면 어때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은요 긴 옷이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들, 로마의 지도자들은 다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의 에봇을 입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긴 옷이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긴 옷을 입고 다닐까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긴 옷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 있었고 서기관의 권위는 옷에 있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명예와 독특함을 갈망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오만함이 서기관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더욱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기관은 성전에서 멋지게 늘어진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성전은 누구를 높이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데 자기가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더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서기관들은요 인간의 과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긴 옷을 입으면서 인간의 과찬을 바라고 있는 거죠. 서기관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인사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죠. 정중하게 인사받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부여하는 그런 높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상석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탈 때도 상석이 있어요. 모든 모임에도 상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석을 앉음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런 서기관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옷장 막 뒤지면서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오늘은 뭐 입고 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옷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옷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상석을 좋아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명예심이 당시 서기관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자꾸 인사받고 이러다 보면요,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돼요. 이런 착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도 참 잘 알아요. 권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서기관은 아무래도 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부라고 하는 이 명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과부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나, 그 당시엔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 여성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두었는데, 그 후견인이 누구냐면 자기 친족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이 과부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런 직책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견인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 최소한의 생활비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통장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최소한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조차도 다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과부가 작은 돈이 있어요. 너무 돈이 있는데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서기관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서기관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물질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뭐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길게 기도하면은 그 긴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와서 엄마라고 했었을 때, 아빠라고 했을 때 자녀의 어려움은요, 부모가 금방 캐치를 합니다. 아, 얘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를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꼭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짧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과부에게 돈 좀 받아가지고 과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무조건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성경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게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탐욕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여러분 길게 하는 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대가와 인정을 바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 나쁜 행위입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길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이라는 것이 뭐 조그만 방, 그 방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이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그 장소가 여러분 차 안일 수도 있어요.
부엌일 수도 있고 남편 다 출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보지 않는 그 장소가 골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가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판결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길게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여러분 길게 기도할 수 있지, 나는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는데 저 사람은 1시간 2시간 기도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막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 그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판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판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훗날 주님 앞에 받는 그 판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거 하나 수정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 좀 수정해라. 티내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수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삶.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고 고드란트는 로마가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근데 렙돈, 고드란트가 다 뭐냐면요, 유대에서 사용하는 화폐 중에 최소의 단위가 렙돈이에요. 로마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 중에 최소의 단위가 고드란트예요. 우리 원화 중에 최소 단위가 뭐예요? 1원이죠. 1원. 그렇죠? 1원 봤습니까? 요즘 진짜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1원짜리 이제 보기도 5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원짜리도 요즘 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1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시 성전 주변에는 이렇게 있죠.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요 앞에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남자들. 그 밖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끝에 그 장소 있죠. 거기에 헌금함이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었어요. 18개. 여러분, 성전에 진짜 가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그 주위 뺑 돌려갖고 헌금함을 18개를 만들어놔요, 나무로. 그러면 지나다닐 때마다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요 헌금 뭐 들어올 때 다 하고 들어오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헌금함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깜빡이고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헌금함 딱 이렇게 내밀었는데 와, 그거 진짜.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함이 거기 천지에 막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천지에 깔려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헌금함이 18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헌금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헌금할 때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CD기에서 돈 찾을 때 100만 원 짜면 덜덜덜덜덜덜덜덜, 만 원 찾으면 덜.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네 부자들은요, 헌금할 때 고드란트를 가지고요, 막 이러고 덜덜덜덜덜 소리 막 나는 거죠. 그럼 소리가 촤르륵 나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보겠습니까? 그렇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와갖고 고드란트를 넣는데 2개를 넣은 거예요. 1원짜리 동전 2개.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옆에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좀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넣어도 부자입니다. 그렇죠? 자기 통장에 10억, 2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넣는다고 여러분 그 재산이 없어집니까? 100만 원 빠진다고 뭐 부자가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넣어도 그냥 부자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그걸 다 넣으면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렙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그날 저녁에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것을 넣은 부자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헌금을 드릴 때 많은 소리가 났지만 과부는 2종전 딸랑거리는 소리는 부자의 헌금을 왜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서기관과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과부를 예수님은 종종 비교를 하십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보다는 나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과부의 대조적인 신분적 차이를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가 기억나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의 끝자락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